구약 시대의 이 할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세례는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증거를 이제 할례와 이 세례란 행동으로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 곧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하고 본인의 입,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놓고 나는 교회를 안 간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거짓말쟁이,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왜? 세례받을 때 본인의 입으로 이미 다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 순수함이 변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이 이중 인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열심히 법을 지켜야지, 또 열심히 뭘 해야지, 자, 이렇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과 방패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하려고 하고 이 선생 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로 내가 어떤 노력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가는 것, 상 받는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상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크게 주는 상이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은 믿음 지키는 자에게,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면류관 받고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물세례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열정이 처음과 자꾸 변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바로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학교 학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본인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과 이 학문, 상식과 경험은 능력입니다. 그것 가지고 장사하고 또 그것 가지고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서로 부부가 아니면 가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 토론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시키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문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 사람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는 사람의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운 학문과 사람이 배운 경험으로 설명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태양과 같은 항성을 만드셨고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드셨고 달과 같은 위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항성들이 모여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 은하들은 또 굉장한 거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이 항성이나 행성들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전, 공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해시킨다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오장육부가 있어서 또 우리 몸에 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옮겨지는 이 모든 것, 아니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공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자가 되어지죠. 갑자기 수십 명의 하인들이 생겨나고 모든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다 바뀌어진다면 사람들이 바뀌어졌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서 이런 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사업 실패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또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야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과학, 사람의 학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지도록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너 자신에게 임하도록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내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저절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이 어떤 법칙에 얽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법칙이 있죠. 야, 너 노력해. 노력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없던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말씀은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때, 임하실 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익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늘 배우고 듣고 익히는 게 하면 돼, 하면 돼, 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건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아니 받을 수가 없어. 왜? 오히려 주면 줄수록 이상한 거예요.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못 믿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인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게 그냥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자꾸 알고 노력하는 단계 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으로 끝까지 가겠어요? 그들이 배운 것은 세상의 이성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 천국 가는 것도 복 받는 것도 그들이 자꾸 이해하는 것, 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점점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고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로지 그것만 하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어린아이도 천국 가고 노인도 천국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천국 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언가 사람이 만든 틀에 의해서 간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변질되어져요. 사실 지금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믿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세 자리 자꾸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꾸 모세 자리에 앉아서 지적질 한다고 했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꾸 나 저 말씀 알고 있거든. 너 모르니까 해. 너 그렇게 해야 돼.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지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빨리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들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알아요. 알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자신이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신앙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모든 것,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 계신다는 의미로구나,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으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맨날 벌 받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게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서 나를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도 모르게 늘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도입을 하는 거죠. 도입을 하니까 성경 읽어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경 읽어도 꼭 도덕적인 윤리적인 좋은 말만 자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보다 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들려와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게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 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는 것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좀 속상한 질문이죠.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여기 자기 이름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지성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때때로 주님께 마음 상한 일을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해서 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나와 항상 왜 함께 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보혜사는 뭡니까? 돕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빛나도록 도와주고 내가 빛나도록 능력을 발휘해주고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 바로 비서와 같은 그런 돕는 자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야, 너 그래서 되겠냐? 다시 힘을 내. 하나님께 돌아와.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보혜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간증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간증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 다 하셨어. 그게 보혜사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가 오셨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보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 도우지 마세요. 이제 일하지 마세요. 저를 축복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이다는.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는 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앞구절만 한번 다시 할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기도는 뭐냐?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하는데 맞죠. 그런데 핵심적인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할게, 내가 일할게 하는 그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절망했을 때 비전 주셔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없는 길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역사하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내 열심히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불행한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도 호흡할 수 있고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해 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꿈을 꾸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야, 너 아파트 사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업을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돈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내게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어느 하나하나가 기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기도 안 해요 이런 말을 사실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보시면 성령이 막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한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혼자 걸어가시면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분이든 5분이든 3분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지금 나와 역사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소리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꿈틀꿈틀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 전까지 깜깜하던 하늘, 답답하던 마음에 막 힘이 솟구치고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해요. 이렇게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애들이 머리 나빠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목적이 없어요. 그의 가슴에 불이 붙으면 사람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항상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서 있는 현장, 내가 잠시만 시간이 있어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보혜사가 나를 축복하도록 하고 보혜사가 내게 은혜 주시도록 힘을 주시도록 만들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끝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기간을 지나갑니다. 답답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속에서 우리는 또 꿈을 꿀 수 있고 우리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러 가셨던 주님의 그 뜻을 잘 기억하셔서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